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인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시험을 받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22장에 이 시험 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 받기 원하시죠? 네. 아멘. 네,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약속을 받고 그리고 자기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려다가 하나님 막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유초등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순종, 그 순종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닌데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부분은요. 그거 말고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인 순종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재물과 자손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아주 큰 내용의 요만큼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초점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에만 눈이 팔려 지금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를 분석해서 우리도 복 받아야 된다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보라라고 말씀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개입하시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아브라함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상식적이신 분입니다. 반인륜적인 일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고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반인륜적인 그런 일인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그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내용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라 본문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주셨습니까? 100살 때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뭐 그냥 그걸 생각을 하시니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애간장을 태우시다가 아주 그냥 피를 말리시다가 아주 힘들게 하셔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심으로써 그 기쁨이 극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아주 반전의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면요, 인간의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100살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겠다. 내가 일하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일한다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왜 번제로 바쳐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지금 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건 뭐예요? 그럼 같이 올라갔는데. 그렇죠. 이삭하고 같이 내려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것을 증명하지요.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지금 창세기 12장에 받은 그 놀라운 복의 약속이 이삭으로부터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이삭이 없이는 그 12장에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큰 뜻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내가 이 아들을 가서 바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뜻에 포함되어져 있구나. 그런데 이 이삭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같이 내려오겠구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다행히 그 시험에 통과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그 대상이 100세에 주신 이삭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만민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독자 이삭이 필요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두 준비하시고 모두 이루신다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특별히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시험하시고 고쳐서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그리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100세에 주신 이삭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해서 보다 괜찮은 사람이 돼서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보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측면 말고 다른 더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아이들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예화를 좀 많이 듭니다. 어떤 예화냐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우리가 믿음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도 그 아이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잘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금 어떤 그런 열심을 보이는 그런 친구들은요, 다른 열심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쟤는 저 봉사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어른들의 세계로 가져와 보십시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딸이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아버지가 출근하시기 전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버지 구두를 반짝반짝 닦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내일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반짝반짝 닦아놓은 이 구두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그 봉사와 그 헌신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만약에 이것을 밤새워가지고 이 광을 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반짝반짝하게 안 하면 아빠 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윤을 반짝반짝하게 내야지 내가 아버지 딸이 될 수 있어. 쟤는 왜 안 하고 저러고 있지? 쟤는 왜 저걸 안 닦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쪽에서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하실 일을 또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쥐어짜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물을 가져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결과물인 거예요. 성숙한 자녀, 철들은 자녀의 모습이 그렇게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이삭 주셨으니까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제는 저도요 힘도 생기고 아비멜렉하고 저 평화조약도 맺었어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생활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못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철저히 끊어내셔가지고 100세에 다 소망이 끊어졌을 때 이삭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믿음의 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 어느 순간인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가 신앙의 척도, 믿음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김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 이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맺어주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